주님, 우리는 이 땅을 사랑합니다. 우리 민족이 고유한 역사를 일구어 온 터전, 울고 웃던 삶의 모든 기록이 아로새겨진 대지, 이 땅 한반도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땅 한반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채 아물지 않은 분단의 상처 때문입니다. 둘로 나누어진 민족은 서로를 미워하며 수십 년을 허비해왔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십시오. 분단의 상처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로를 미워하며 비난하기를 멈추고 그 자리에 평화와 공존의 씨앗을 심게 하옵소서. 더불어 주님, 우리가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는 화해의 신앙을 추구하게 하옵소서. 평화의 주님, 주님 안에서 우리의 영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며 이 땅에 평화를 위한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보낸 거룩한 서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복음의 정수라고 불리는 에베소서를 교회력의 구분대로 7번에 나누어서 강해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10개월에 걸쳐서 48번에 나눠서 에베소서를 설교했다고 그래요. 또 탁월한 영성가 유진 피터스는 26년간 교인들과 그리고 6년간 대학에서 에베소서를 나눴습니다. 우리 강단에서는 어느덧 다음 주면 에베소서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막상 뛰어들어 보니 아쉬움이 남습니다. 에베소서는 저에게 첫사랑 같은 책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 요한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라고 계시록에서 말했습니다. 오히려 저는 오래간만에 이 에베소서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첫사랑을 회복한 느낌이에요. 18년 전의 일입니다. 신학대학원 논문만 남겨두고 있던 시절에 어느 날 제가 목회하고 있던 교회에 목회연구원에서 호출이 왔어요. 신학교 때 제출했던 페이퍼 몇 개를 출력해서 연구실로 들고 올라오라는 거예요. 영문도 모른 채 올라갔다가 인터뷰를 하고 연구원 막내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때 첫 프로젝트가 에베소서를 가지고 제자 훈련 교재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여럿이 하는 일이고 그 중에 막내니까 어떤 대단한 책임을 맡은 것은 아니었지만 저에게는 그게 첫 전임 목회, 첫 작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교인용으로 카피머신으로 복사해서 쓰다가 나중에는 출판사 직원들의 정성을 통해서 책으로 만들어지기까지
에베소서와 깊은 사귐의 시간을 가졌던 기억이 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신 있게 이번 시리즈를 한번 기획해 봤는데 지금의 느낌은 아쉬움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에베소서 강해 시리즈가 더 연장되는 것은 아니니까 너무 긴장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에베소서는 이론과 실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이번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론적으로 교리로서 설명하고 있는 앞부분이 바로 1장부터 3장까지예요.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 뒷부분은 그러한 구원 열차에 올라탄 성도들에게 합당한 실천적인 삶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에베소서의 뒷부분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의 합당한 삶의 형태를 아주 다양하게 권면하고 있어요. 한 말씀 한 말씀이 아주 주옥 같습니다. 진정 바울 복음의 정수로 불릴만 합니다. 바울이 과연 어떤 합당한 삶을 제시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되돌아보는 차원에서, 복습 차원에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하고 온유하게 용서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십시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십시오. 거짓과 분노와 도둑질과 나쁜 말을 하지 말고 은혜가 되게 살아가십시오.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빛의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할렐루야. 이러한 귀한 권면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성도의 신분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이것들을 쭉 열거하면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모든 삶의 형태를 아우르는 하나의 마스터키와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린아이들한테 밖에 나갔다 오면 손을 씻어라, 잠자기 전에는 화장실에 다녀와라, 밥 먹고 나면 양치를 해라, 이렇게 자녀의 인생에 필요한 지식을 하나씩 알려주죠. 그런데 어느 정도 크고 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바로 지식의 단계, 하나하나씩 정보를 알려주는 단계에서 모든 삶의 방식을 관통하는 지혜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마치 하이스쿨을 마치고 집을 떠나는 성인기에 접어든 자녀에게 하는 말씀과 같아요. 어떤 부모라도 자식이 제멋대로 살아가길 바라는 부모는 없습니다. 순리대로 그리고 건강하게, 그러나 본인이 가진 재능을 잘 사용해서 인생을 풍성하게 꾸려나가기를 바라는 마음 모두 같을 것입니다. 어떤 부모도 평생 쫓아다니면서 하나씩 그때마다 일일이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자식이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그런 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부터 그런 훈련을 합니다. 자기 주도성, 그리고 유연성, 이것들이 무엇보다 우수한 자질로 인정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 부모들은요, 학군에 그렇게 목매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조금 덜 위험할 수도 있고 주거 환경과 학군이 비례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지, 아이들이 삶을 풀어가는 데는 이 공부하는 환경보다 자기 스스로 얼마나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가, 이것을 더 유심히 지켜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에베소에서 편지를 읽고 있을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는 이와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인생 덕목들을 지식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나열해 왔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스스로 한번 살펴보라고 권면합니다. 화두를 하나 던져보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러한 화두,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물음에 우리 모두는 각자의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에 축적된 지혜를 누군가에게 이미 전했을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해온 성도의 입장에서 이 거친 세파를 헤쳐나가면서 경험한 그러한 신앙의 진수와 신앙의 고백이 담긴 여러분의 귀한 성찰은 공동체를 통해 함께 나눠줘야 하고 전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눌 만한 어떤 지혜가 있으십니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오늘 바울이 전하는 세 가지 삶의 영성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지혜하고 얼마나 연결되는지 살펴보십시오. 특별히 바울의 의도를 잘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마지막 권면으로 물음을 담아서 여러분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는 것이 바로 오늘의 과제. 첫 번째로 바울은 지혜의 영성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우리는 지식 과잉의 시대에 살고 있죠. 인류 문명이 시작된 이래 2003년까지 만들어진 데이터량을 통틀어서 5엑사바이트라고 해요. 저도 그게 얼마나 많은 양인지, 엑사바이트가 무엇인지, 공이 18개 달려있는 겁니다. 가늠은 안 돼요. 그렇지만 이해하기 쉽게 줄여서 지금까지 역사의 이래 2003년까지 그 정보가 책 5권이라고 해봅시다. 지금은요, 이틀마다 그만큼의 데이터가 새로 추가되고 있다고 해요. 수천만 년 동안 5권을 써내려 왔는데 21세기에는 이틀에 한 번씩 5권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알아야 할 정보가 많아지고 많아진 지식에 노출되다 보니까 더 호기심이 생겨서 새로운 지식들이 발생하고 있는 지금 우리 현실이 어떠냐면요. 무엇이 진짜 정보인지 가릴 수가 없게 된 지경이에요. 가짜 정보들이 어수룩한 신문기사나 검증되지 않은 논문들까지 근거를 삼아가면서 진짜 행세를 합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지혜예요. 엊그제 델타 바이러스 공부를 좀 하다가 뉴욕의 장항준 내과 의사의 유튜브를 하나 보게 됐습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욕을 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의사를 가르쳐요. 뭔가 막 대단한 그럴싸한 근거를 가지고 와서 가르치는데 이 장 박사가 화가 난 것 같더라고요. 가짜 뉴스 때문에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은 많아졌지만 그 지식을 고르는 판단력이 흐려지면 꽝이에요. 저도 하늘뜻 표기를 준비할 때 팩트 체크 하는데 시간을 꽤 사용합니다. 어떤 은혜로운 예화가 있어요. 그런 예화를 찾고서 때론 눈물도 흘리고 때론 감격하면서 와, 이 귀한 내용을 우리 교인들하고 나누고 싶다 생각을 해서 원문 출처를 막 찾아보면 대부분이 뭔가 의도적인 번역 오류나 각색이 되어 있습니다. 바야흐로 진짜가 귀해진 시대예요. 그래서 더 지혜가 필요한 시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서에 보면 지혜서라는 장르가 있어요. 잠언, 전도서, 욥기, 이것들이 바로 지혜 문학이라고 하는 책들인데 지혜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지혜예요. 권선징악처럼 선명한 지혜입니다.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뭐가 납니까? 팥이 나는 게 자연법칙이고 순리이니 만약에 콩을 원한다면 콩이 날 만한 행동을 하라. 콩을 심어라. 가꿔라. 이렇게 가르치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반 지혜를 규범적인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이 꼭 순리대로만 흘러가지는 않아요. 죄 없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이들을 위해서 욥기가 쓰여졌습니다. 잘 믿는 사람도 고통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텃밭에도 분명히 오이라고 써있어서 심었는데 다른 것이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콩 심은데 콩이 안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연의 법칙은 그래도 합법칙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우리 삶의 법칙은 다른 통찰의 렌즈를 가지고 해석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지혜를 반성적 지혜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지혜의 원리를 모르면 이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닥쳤는데 그들이 무슬림이라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코로나가 심판이다. 시진이 심판이다. 이런 분들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분들입니다. 성경을 초등학문으로 읽으시는 분들입니다. 규범적인 지혜만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반성적 지혜의 통찰로 성서를 읽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러한 일반 지혜, 규범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 즉 원인이 있는 결과와 원인이 없는 결과가 우리 삶을 풍성하게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인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하에 운행되는 우주의 신비를 감지합니다. 단편적이지 않습니다. 복잡한 현상 가운데서 그 은혜의 패턴을 읽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영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권면에 귀 기울여서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러한 영성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지혜의 영성을 통해서 절제의 영성으로 이어지는 권면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악한 시류에 휩쓸리지 말고 세월을 아끼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세월을 낭비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누굽니까? 저는 이런 분들께 다음의 교인이라고 이름을 붙여드립니다. 다음에 읽지, 다음에 기도하지, 다음에 믿지. 열처녀 비유를 잘 아실 거예요. 그 중에 등잔에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처녀들을 일컬어서 어리석은 다섯 처녀라고 하지 않습니까? 게으름은요, 절제하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 습관입니다. 더 중요한 것을 위해 중단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예요. 절제는 지혜입니다. 절제하는 사람은 부지런하기 마련입니다. 세월을 아낄 수 있습니다. 참 지혜는 밭에 보화가 있으면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으면 내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그것과 바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절제. 우리는 먹고 싶은 것 참고 쓰고 싶은 것 아껴서 헌금을 하는 그런 소중한 신앙의 유산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인교회는 상대적으로 헌금에 대한 신앙이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교회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코로나가 닥쳐오나 하나님께 받은 것의 일부를 정한 대로 약속한 대로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아주 훈련이 잘 돼 있어요.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의 좋은 점들이 잘 어우러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은 물질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우리에게 주신 것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시간의 연보, 시간의 헌금, 이것도 중요합니다. 오래전부터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기도 생활을 해왔습니다. 오늘날에도 말씀 묵상에 열심을 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1월부터 200일을 작정하고 공동체 성서 읽기를 해왔는데 어느새 다음 주면 190일입니다. 구약 1독, 신약 2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해서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우리 교우님들 그리고 함께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일부 참여자분들이 이 시간을 떼어두는 그 생활의 기본기가 잡혔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절제의 훈련, 지혜의 영성을 쌓는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지혜의 영성, 절제의 영성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깨달음의 영성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십시오 라고 정중하고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깨달음은 지혜로 가는 관문입니다. 깨달음의 영성을 통하지 않고 이 지혜의 영성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지향을 추구하는 종교를 심층 그리스도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믿음이 아니라 믿어지는 종교입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의 본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 신앙 여정 자체를 순례길로 여기고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오늘의 그리스도인이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결과 중심이 아니라 과정 중심이어야지 행복한 거예요. 평생 찡그리면서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면 예수님 닮은 얼굴로 확 변하겠습니까?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의 순례길이에요. 그런데 그 순례길에서 깨달음을 얻는다는 게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그 목적어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을 깨달으라는 말입니까? 17절 말씀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가 깨달으라는 말도 잊어도 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말도 잊어도 됩니다. 17절 말씀에서 단 한 가지를 기억하라면 오늘 집에 가시는 순간까지도 설교 제목도 기억이 안 나더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의 뜻,
주님의 뜻이.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러한 원리를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주님의 뜻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자꾸 하나님 시끄럽게 내 거 외치는 것도 소음이에요. 깨달음이 요원하면 눈치라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옥중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 간절함의 메시지는 우리가 함께 나눴듯이 지혜의 영성, 절제의 영성, 깨달음의 영성이 이러한 영적인 축복을 갈망하고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런 마지막 메시지를 에베소에 던졌을까 생각해 보면 에베소 교회를 둘러싸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지혜롭지 못하게 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무식한 사람들. 둘째는 때가 악함을 온천하에 자기 몸으로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시간을 낭비하며 흥청망청 살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절제한 사람들입니다. 셋째는 어리석게 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모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냐면 이교도라고 해요. 이교도. 에베소 사람들은 당대 그리스 문명에서 최고라 불리었던 7대 불가사의라고 불리던 아데미 신전을 자기 지역의 큰 자랑거리로 여기고 살아왔습니다. 제우스의 딸인 사냥의 신 아데미를 비롯해서 제우스의 아들 술의 신 디오니소스를 섬기면서 무식과 무절제와 무모함을 일삼았습니다. 이들은 술에 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술에 취하면 어떠한 깨달음을 얻는다고 믿었습니다. 일장춘몽과 같은 믿음이죠. 그래서 어리석습니다. 18절 말씀에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라고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면, 믿음의 공동체라면 그와는 반대의 삶을 추구해 봐야 되지 않겠냐고 바울은 지금 실마리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입니다. 방탕하다, 아소티아. 성경에 쓰여진 원어에 따르면 3무를 가리키는 거예요. 3가지가 없습니다. 첫째는 무식하고, 둘째는 무절제하고, 셋째는 무모합니다. 어디선가 방금 들어봤던 말 아닙니까? 이교도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무식한 사람들, 무절제한 사람들, 어리석고 무모한 사람들이 에베소에 살고 있었는데 이들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방탕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간절하게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어요. 이렇게 방탕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면 방탕하고, 방탕하면 삼무에 빠집니다. 무식하고 무절제하고 무모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권유대로 이 악한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살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혜 있는 인생, 절제하는 인생, 깨달음의 깊이가 있는 인생에 길이 있습니다. 그러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 간단합니다. 찬송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찬송과 비방이 동시에 한 입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찬송과 낙심이, 찬송과 악담이 한 입에서 흘러나올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게 됩니다. 공동체가 서로 찬송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은혜가 넘치는 공간이 된다는 말입니다. 또 성령 충만하면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면서 찬송하게 됩니다.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혹은 불안해서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가슴으로 주님의 자비를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또한 간단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찬송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듯이 모든 일에 언제나 감사를 드리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곧
범사에 감사한 생활입니다. 우리가 성서 봉독 후에 주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온 회중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눈을 들어서 시선을 더 높은 데로 향하고 마음을 드높입시다. 온 천지가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God is still speaking.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는 말이 거룩한 일상의 습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탕하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이 입에서 흘러나오기를 축원합니다. 가슴으로 주님께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완전하고 조화로운 은총 가운데 지혜와 절제와 깨달음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